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본문으로 기쁨과 관용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쁨이 살다 보면 기뻐할 일보다는 낙심되고 절망될 일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다시 말할게. 거듭 강조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기뻐하지 못할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기뻐하지 못할 것, 그게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감사의 안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기뻐하지 못할 것, 즉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짜증내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뻐할 것이 없어도 구원의 안경을 딱 쓰고 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길 가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우리가 이 나그네 세월을 잘하면 80년 90년 살아가는데 영원한 본향을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구원의 안경을 쓰고 본다면 이 세상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슬퍼하며 기뻐하며 낙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안경을 쓰고 기뻐할 것을 찾아가면서 감사할 것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이렇게 너희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관용이라는 뜻이 관대하다, 넓은 마음, 큰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러한 뜻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관용하라는 거예요. 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관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속상할 일 있으면 그를 어떻게 용서해 주냐고요. 너그러운 마음, 큰 마음, 용서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것이 관용인데 그게 쉽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에는 인내가 포함되고요, 온화함이 포함되고요, 관대함이 포함되고 양보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이 인내할 수 있고 온화할 수 있고 관대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넓은 마음이죠. 좁은 마음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화를 내지 않고, 이제 나의 권리를, 내 개인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너그러움, 친절을 베푸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마음, 관용.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너그러운데 나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런데 다른 이에게는 엄격합니다. 그것이 보통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깊어가는 신앙인들은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이에게는 관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시성명교회 성도들이 있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관용할 수 있으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관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관용하기 위해서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조그마한 것에 버럭하거든요. 이렇게 뉴스 같은 데 그 사건을 살펴보면 큰 걸로 막 그런 막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시비로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 사고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용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여유롭게 내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참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내 육체 다스리는 것 이것 또한 어렵습니다. 내 육체 다스리는 것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걸요. 집사의 직분을 받고 저의 경험입니다. 나의 경험. 집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고 새벽 예배를 안 나가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께.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가야겠다 하고 알람을 맞추고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네. 보니까 알람이 울리니까 이렇게 더듬더듬하고 누르고 다시 착버린 거예요. 첫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저만큼 놔뒀어요. 알람이 울리면 움직이려고 저만큼 놔두니까 다음날 알람이 울려요. 정신 차리고 저만큼 놔뒀잖아요. 가서 딱 누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어제 피곤했잖아. 어제 피곤한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일부터 가자 그 마음이 들어올 거예요. 참 이 육체 다스리기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위에다 올렸어요. 너무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참 새벽 예배 가기 힘들더만요. 그냥 어제 힘든 거 생각나고 이제 끝 안 했는데 무슨 새벽 예배냐. 자 내일부터 하자. 내 스스로가 바로 내일로 타협해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더 이기기가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관용은 정말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나를 이기는 거예요. 관용은 인내가 필요해요. 쉽게 성을 내지 않는 것이 관용이에요. 그러면 부끄럽죠. 정신과 마음을 통해서 쉽사리 성을 내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상대방이 실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포근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관용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관용이 없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고, 관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깍쟁이 소리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깍쟁이. 성도가 인색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에, 좁은 마음이기 때문에,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색하다고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어서 그게 앙금이 오래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쉽게 다투고 화해가 참 더디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서 아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술 한잔 먹고 화해가 되는데, 정말 우리 사랑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투고 이걸 풀지 못하고 오래 가는 것을 보아왔어요.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못하는데, 즉 오늘 끝내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하지 말고 짧게 끝내라. 오늘 끝내라. 오늘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 해결하라. 왜? 마귀가 틈타니까. 분내고 성질내고 다툼 있고 분명히 마귀 틈탑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을 치러주거든요. 내 마음속에 두고보자 하는 마음을 주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늘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오늘 끝내는 게 이게 따뜻한 마음인 거예요. 실수를 끝까지 따지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끝까지 참아주는 마음, 고통스러워도 너그럽게 품어주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 사랑은 그렇다.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이 믿는다는 것.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참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관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이요.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이제 우리를 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 관용, 온유와 사납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납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우리 친하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작은 비자라고 나오거든요. 여자아이라는 뜻이죠. 작은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냐고. 나는 그걸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이미 부인할 걸 알았죠. 베드로가. 닭이 그때 웁니다. 3번 부인했을 때.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번 부인했을 때 저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뒤를 돌아 베드로를 딱 쳐다봐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쳐요. 다울음소리 예수님과 눈이 부딪힐 때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맷때렸다면 이거 과연 살아계실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어라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로마 군병들,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 많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누가 관용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요구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관용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도기가 다투었어요. 그럴 때 관용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관용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됩니다.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도 관용해라. 부유한 사람에게도 관용하라. 이제 내가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만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섭섭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관용하라.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용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에는 루디아 같은 헌신적인 성도도 있었고 또 저만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있었고 유오디아와 순두게 이렇게 다툼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단의 사상에 물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관용의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모든 이에게 관용하라. 관용하라.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원수까지라도 관용하라. 원수까지라도. 바다가 이제 세상을 살리는 것은 바다는 모든 강물을 다 포용해버리는 것. 그리고 바다에서 정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진다면 누가 우리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지 않았다면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성장할 수가 있어? 19가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9가지. 우리가 전에는 다 부족하고 철없는 믿음이 연약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담배 피고 술 잡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설령 담배 피고 술 잡순 사람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몰아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저절로 술과 담배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면 술 잡수라고 해도 잡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다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다 보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있고 방송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도 있고 이제 우리를 누군가가 품어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신앙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관용은 이제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마음 아프게 하고 원수가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밉도록 원수인데 그 사람 우리가 사랑으로 관용하게 되면 관용을 그들에게 베풀면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쉽지 않은데 왜 관용해야 됩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요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어느 날 올지 몰라요. 우리 신앙명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음을 잡수고 살아가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 먼 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끝까지 양보하지 못하고 싸우는 이유는 천국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본향에 가는 나그네의 삶을 숨 쉴 때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텐데 이 땅에서 양보하지 못하고 좁은 마음으로 다투면서 살면 관용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관용함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작은 것도 양보하지 못하고 다투고 내 거야 하면서 싸우고 살아간다면 좁은 마음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원수 지고 살아봤자 수십 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호흡하는 동안 내 호흡이 끊기면 영원한 본향에서 살 텐데 이 짧은 세월 살아가면서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70년 80년의 세월은 순간의 찰나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원수로 살아봤자 얼마 동안 원수로 살겠어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데 인생이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 정도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지만 우리는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했습니다. 심판자는 주님만 심판자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은 천국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당한 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갚을 것이 없다니까요. 아멘. 그냥 원수질 일이 있으면 참으시길 바라요. 참으세요. 내가 가서 쫓아가서 시대, 4대, 5대 때려줘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관용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꼭 내가 정의 사도가 되어서 내가 가서 갚아주고 그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의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고 내가 원수 갚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 했으니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주님 때문에 마땅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넉넉한 넓은 마음 가지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어느 날 올지 정말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가까이 계신다는 것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1년에 300일 한다고 생각하면 1년에 365일 중에 300일 한다면 1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20년 품삯이 1달란트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그러면 20만 년인 거예요. 20만 1달란트 20년의 품삯을 6천일 하루에 10만원씩 계산하면 6천일이면 6억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억 곱하기 만 그러면 6조 6조 그러면 얼마인지 몰라요. 6억 곱하기 1만 개가 6조인데 이것을 탕감받았어요. 체감이 안 되죠. 체감이 안 되죠. 셀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10만원씩 100일이면 1000만원 1000만원 나에게 빚진 자를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대목이 마태복음 18장 나옵니다. 23절부터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일반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빚을 다 없게 해 주셨어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게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와 같은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 라고 생각하면 품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밤 잠들었는데 눈을 뜨면 천국이에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관용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용이 드러날 때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인내하는, 온유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나를 봐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자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다툼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관용을 보여주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어떤 잘못이 대해서든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시고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툰다면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양보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투어서 이겨버리면 그 사람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그 사람의 전도의 길이 막힌다고 여러분들이 져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때에 지옥 갈 그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야죠. 구원시켜야죠. 우리 신앙인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싸우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과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은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말자고 제가 당부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에서도,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거 타협이 안 돼요. 다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때에 감옥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항상 기뻐하는 삶을 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관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무언가 달라 아마 감동할 것입니다. 주도권 다툼하고 좁은 마음으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투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 굴복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일단은 전도의 길이 막힌다는 것을 아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우리 시장면교회 성도님들은 진보도 품어주고 보수도 품어주고, 아멘이시죠? 아멘. 나하고 사상이 똑같은 사람만 품어줄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품어주고 민주당도 품어주고 할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품어주고 가난한 사람도 품어주고 부자도 품어주고 선한 사람도 품어주고 악한 사람도 품어주고 다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넓은 마음이요. 그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모습, 내가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손해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관용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너그러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큰 마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관용합시다. 관용합시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